샬롬,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하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모든 순서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452장, 동일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526장, 동일 찬송가 316장입니다. 새 찬송가 526장, 동일 찬송가 31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속에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여.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내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겐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마다 정성껏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먼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음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과 없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드린 것 이상으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치료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덧입혀지는 역사가 체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이나 328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가운데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가득하여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토록 바라고 또 원하고 기다리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는 마음, 그것만으로 끝내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함을 드러내는 저마다 좀 독특하고 또 고유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사실은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행동은 깊은 인연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인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곧 하나님의 일부이기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기에 다시금 찾고 또 얻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크게 감사한 것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를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나가고 더 배우고 익혀서 성숙하여지기를 당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제껏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믿음에 바로 서서 수고하고 또 애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것을 더욱 사모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론이 있고 또 실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동반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책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전의 경험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사랑도 때로는 지성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한 어떤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불어 통감할 때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 요리를 안다 해도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만들어 볼 때 정말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펼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상이나 허상이나 꿈이 아니고 현실이요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실제입니다. 그 현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삶이, 또 일상의 터전에서 종과 상전됨의 생활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종과 상전은 그 옛날과 다르지만 오늘날 일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뭇 이해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제껏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현재 삶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것을 설파했다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론을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나 스스로의 됨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나와 관계된 공간을 이동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삶 전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자녀로서 그 어떠한 것으로서 살아가든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부르셨고요. 또 서로 다른 모습을 살던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라는 이름 하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뜻, 오직 하나의 뜻에 맞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들로, 마을과 마을로, 강을 건너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장소와 환경 가운데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저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느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지만, 그래서 새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숨 쉬었던 그 세상을 오늘도 새롭게 눈 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새로워진 인격, 새로워진 영성을 지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에 대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강조하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화가 나지 않게끔 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고 종은 종답게, 상전은 품위가 있는 상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말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뜻밖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닐 것이. 그럼에도 다시금 듣게 된다는 것은 한층 더 강화되고 또 필요하며 또 잘 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예, 바로 골로새 교회 교우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신서는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은 일반 사회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교우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더 세심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다분히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며 상식에 맞는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면서 추가로 덧붙인 굉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가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아내 사랑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자애롭게 대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종이면 종답게,
상전으로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독재가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정말 100% 가능한 것인가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 같지만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게 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갇혔을 때에 찾아와 보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임금의 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임금의 고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상급을 받게 될 의인들이 겸손함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못 먹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전혀 기억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한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언급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양자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의 일에 대해서만 전념하고 예수만 섬기는 것이 잘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도 섬겨야 되고 이 세상의 삶도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준법이 지켜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일상의 삶 안에서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일터에서 상전과 아니면 부하 직원으로서 동료로서 해야 될 일상의 기준의 규범에 맞춰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덧입혀서 더 잘하여서 더 견고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덧입힌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라는 것이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등한시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죠. 내가 교회 사역에 분주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서 금기시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요. 맞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세상 것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중요시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더 분주한 것이죠. 아내와 남편과 상년과 종과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그 기초적인 일들,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한 연후에 더하여서 더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 마땅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좋은 모습, 곧 주님을 대하듯이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현상 안에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자, 시몬의 다음 행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실을 말하고 있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시몬의 행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미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평생을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 밤새 헛닥친 것인데 고기 잡는 법도 모를 법한 이 사람, 이 선생의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자신만 기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만선의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그냥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터전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주님 안에서 대하듯이 하는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을 보낼 때 우리는 주소와 우편 번호와 우표를 붙여서 보냅니다. 잘 갈 것을 믿고 보냅니다. 그곳에 그 집이 있는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집에 와서 주소를 쓰고 봉투에 편지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은 말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행합니다. 그렇죠? 구글맵을 따라갈 때도 먼저 가서 그곳에 건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자동차의 GPS를 시작하여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대목이에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냐 안 되냐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차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고 복종을 하는 것이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배려를 하고 섬김을 자애를 베푸는 것이 그러면 그에 따른 반응이 수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며 그 사랑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듣고 믿었으면 행하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치료와 회복을 얻은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바로 하신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가라 했을 때 갔고요. 눈을 떠라 했을 때 눈을 떴고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식대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한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자들이 누리고 얻은 것이 구원이요, 은혜이요, 기쁨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되새겨 보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신성은 없지만, 그렇죠? 신성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유,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이들은 전혀 생면부지의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라고 했어요. 부모와 자녀라고 했어요. 아내와 남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로서의 가족을 표현합니다. 종과 상전이지만 그래도 한 울타리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저런 모양과 사연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의 끈이 있음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왜 죽게 하듯이, 여러분,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면 답은 확실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순종의 예를 드러내고 자애로 포근히 감싸 안고 성실과 근면으로 자상함과 배려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은 지극히 관계가 있는, 그것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그들을, 나와 관계가 있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부모이고요. 나의 동료이자 나의 상사가 될 수 있고 나의 부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저들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우인 남편과 아내, 아니 믿음이 없다 치면 교우의 남편 된 자녀, 교우의 남편과 자녀, 교우의 부하, 교우의 상전.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름 없는 가문의 것도, 모르는 가문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느 기업의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언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고 싶어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전 기간을 통해서요. 보다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드리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내 경험과 지성 혹은 따뜻한 삶에 대한 배려에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복음을 덧입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하여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게 하는, 또 내가 아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지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을 실현해내는 한 주간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외로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법규에 맞게끔 윤리와 도덕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님이 드러났고 내가 자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대하듯이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큰 사랑과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살아낼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간구하고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유념하시면서 안전한 그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